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또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위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방송에서 꽃 피우다 이런 단어를 들었습니다. 꽃 피우다. 그러면서 꽃 피우는 삶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그러나 이 꽃 피우는 삶이 일찍 어린 시절에 꽃 피우는 사람도 있고 20대 때 꽃 피우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이가 훨씬 충분히 들어서 이제 노년에 꽃 피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정말 애석할 때는 우리가 뭐 슬픔과 비통이 있을 때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저버린 경우에 그럴 때 하는 이야기죠. 꽃 피우기도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너무 애달프다. 그런 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대개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꽃 피우게 하시고 다만 그것이 어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꽃 피우는가를 우리가 사실은 예측하거나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많은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 그거 전부 다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거꾸로 결과를 놓고 가져온 거라 그것대로 하면 되느냐? 전혀 안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하는 사항이 되어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꽃 피우게 하거나 어떤 내가 원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때에 맞게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각 민족도 각 나라도 각 민족과 나라에 맞게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참고는 할 것이지 누구의 방식대로 따라 살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쉬운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꽃 피운다는 것입니다. 다 꽃 피우셨기를 꽃 피워 보셨기를 바라고요. 아직 꽃 피지 못했다면
남은 생애 동안 꽃 피울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를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꽃 피운 적이 있나요? 네. 그래, 피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꽃 피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꽃 피워야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두시고 때를 가두어 두시고 혹은 어떤 기간을 반복해 가시면서 각 사람의 혹은 각 가정의 각 민족과 각 나라의 온 인류에게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 일도 때가 있고 내 개인적인 인생에 꽃 피우는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정말 어릴 때, 우리 세상적인 말로 어릴 때 평생 쓸 운을 다 써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죠.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어릴 때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처음에 영재라고 전 세계 몇 프로 안 되는 영재라 그랬는데 20대 되고 30대 되면은 평범한 사람이 되어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누구보다도 유명한 유명인사, 유명한 가수나 이렇게 누가 봐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만 스스로 생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여서 우리가 그걸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지금 낭독했습니다.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6장 우리 7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 들어보면 날 때와 죽을 때 어느 게 형통할 때입니까? 날 때가 형통한 쪽에 있죠? 죽을 때는 곤고한 때입니다. 심을 때가 형통한 때 아닌가요?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웃을 때 울 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상반되는 가치죠. 하나는 뭔가 좋은 것이 형통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형통치 못한 어떤 것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3장에 있는 많은 때를 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형통한 때와 곤고한 때를 번갈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애써 이 때를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때가 찬다는 겁니다. 때가 차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차야만 정해진 때가 끝이 나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어야만 그 다음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럴 때를 주셨다. 이럴 때. 찾을 때가 아니고 이럴 때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절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걸 꽁꽁 거머쥐고 은행에 맡기고 무슨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새 나가는 때는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런가요? 경험하셨죠? 네. 방비할 수 없으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다. 찾을 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찾게 될 때는 또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때라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때를 걷어 빨리 이걸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나무 하는데 3년, 물 기르는데 3년, 밥하는 거 3년, 9년이 지나야 이제 도 닦을 준비가 되었다고 옛날에 얘기를 하죠. 어디에서요? 무협 영화에서.
무협 영화에서 그냥 허드렛 일 잔뜩 시키고 아무 도술도 안 가르치고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고생시키잖아요. 말을 잘 듣나, 뭐 배울 준비가 됐나, 순종의 자세가 됐나, 그거 보느라고 다 그 시간들 끝나야 이제 하나씩 둘씩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예전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지고 들려진 건 교훈들인데 여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반복적으로 행하시는데 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게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내가 빨리 이 때를 지나가게 하려고 내가 더해서 뭔가를 더 얹어서 빨리 지나게 할 수도 없고 거기서 그 위에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 덜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덜어낼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생이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그 때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반복해서 보이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뭐 기도하고 뭘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그 때를 옮기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허락하실 때를 주셔야 하는 것이니 모든 일의 주관이 어디에 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나의 노력과 열심히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럼 뭐 슬플 때 이게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슬플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때를 옮길 수도 없고 이게 끝나야 끝나는 건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냥 울어야 돼. 마냥 울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울으라는 게 아니라 9절, 10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12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자, 형통한 때든 공고한 때든 아니면 울 때든 슬퍼할 때든 나에게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수고함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내가 어떤 때에 들어왔든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그런 슬프고 원통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몫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이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내가 수고한 일을 통해서 보람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슬픈 시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슬픈 시간에 내가 괴로운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냥 괴로워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눈물로 그 수고하는 일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면서 수고를 통해서 내가 보람을 누리고 또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결실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선물이다. 어떨 때? 곤고한 날에도 나의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슬픔의 어떤 그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하는 일을 집중하고 그 일 자체를 만족히 여기고 그 일 자체를 통해서 보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분복이고 또 하나 12절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슬픔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나의 이웃을 향해서 그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어요.
있는 것으로든 없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고통한 때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돌아볼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돌아볼 사람이 있을 때 돌아보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 기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에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거예요. 결국 다시 때를 강조하시는 거죠. 어떤 때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때를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알면 뭐 좀 대응하기 쉽겠는데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영원한 인생을 셈하고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를 막 설계를 하죠. 시대를 설계도 하고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5개년 계획이든 뭐든 설계도 합니다. 그런 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 그 과정들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답답한 노릇인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새로운 일을 꿈꾸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아무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 학자들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추측은 할지라도 그 추측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처음에 원했던 그런 만족과 그런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죠. 우리가 뭐 별을 풍년이 돼가지고 아주 놀라운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엄청나게 풍년된 수확을 거뒀다고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이를테면 금전으로 바꿔지는데 그 수매가가 우리가 만족할 만큼이 되느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햇빛도 도와주시고 날씨도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울 만큼의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이 되느냐? 그건 역시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파가 뭐 풍년에 뭐합니까? 가랍는 통에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곡식은 잘 지었어도 가라풀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곡식을 짓고 심고 기를 동안에 기쁨을 누리죠. 기쁨을 누리지만 그 내가 누리는 기쁨이 내가 욕심껏 원하는 종류의 그런 결과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자체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분복, 먹고 마시고 내가 하는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 보람을 누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때를 정했어도 나에게 심지어는 곤고한 때에 나를 들여보내주셨어도 이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서 뺏어가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민족을 멸망에 인도한다고 해도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역시 그 민족의 몫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인데 언젠가 SNS 보니까요, 전 세계의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그림으로 보여줬더라고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어떤 나라가 이렇게 흥망을 이루느냐 이걸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림으로 볼 수 있죠. 요즘은 AI가 워낙 좋으니까요. 보니까 뭐 다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는 거죠. 네덜란드가 세계를 제패할 때도 있었고, 포르투갈이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었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때도 있었고, 지금의 미국처럼 그것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영원하느냐?
원천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꾸만 요즘 이상한 분들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자유우방의 그 최전선에 있고 공산주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원하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요. 네. 크리스천 국가이기 때문에 안 망하느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유럽 다 이렇게 그래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한 기한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 기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때를 다른 말씀으로 옮겨가 보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을 베푸실 때 너희가 400년 동안 이제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그러나 그건 이제 400년 동안은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말하기를 아직 아말렉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그 죄가 찰 때까지 400년 동안 아말렉 족속 곧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입니다. 아말렉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민족의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칠 때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네. 400년 동안 그 죄가 가득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도 번성해야 되지만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민족들이 멸망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이후에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는 거죠. 자, 징벌의 때도 그렇게 오랜 동안에 허락되는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더 우리가 소망하는 때가 있죠. 자, 때가 참회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한 개인의 때가 아니라 전 인류에 관한 때입니다. 전 인류에 관한 때. 전 인류에 관한 때를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때를 허락하셨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정하는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도 우리가 옮길 수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인류의 모든 범죄가 차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 말세가 된 거예요. 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있는데 이제 때가 찬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때가 찬 것이요. 그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 인류를 향해 행하신 이 십자가의 도와 그분의 죄에 대한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때도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누가 돌이킬 수 있나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의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물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은혜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 때가 차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전히 먹고 마시고 내가 하는 수고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베풀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 전과 우리가 달라진 것은 뭐냐?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때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는 이제는 여전히 우리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두어 들일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이 때는 계속해서 반복되지만은 영원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때를 허락하셨고 이제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 위에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고
복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그냥 기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먹을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먹고 마실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수고하고 그 보람된 일을 즐거워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더욱 더하여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시는 일,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반복하고 역사도 반복되고 인생이 반복되는 인생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약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선을 베풀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게 이미 사랑하는 때라는 이 때가 끝났는데 그 사랑을 다시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 인생에 허락한 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예배 드린다고 이걸 막 그 때를 옮길 수 있느냐? 옮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정해주신 때를 옮길 수 있느냐? 못 옮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알고 헤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을 끌어당기고 밀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씩 배워가는 기쁨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때 안에 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찾을 때도 주시고 이룰 때도 주시고 심을 때도 주시고 거둬들일 때도 주시고 사랑할 때도 주시고 미워할 때도 주시고 평화할 때도 주시고 전쟁할 때도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주시는 거다. 모든 사람이 일반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반복되는 윤회 같은 삶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어떤 곤고한 삶의 시간이 왔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개인의 분복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도 눈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나에게 내가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자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몰랐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떤 인생에 복이 있다고 해서 2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고 이 신약시대에 내가 태어났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때가 차서 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까먹기도 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이런 복 안에 살 수 있는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내가 받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죠. 완전히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죽일 때를 살면서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슬퍼할 때를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를 사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이런 은혜의 때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꾸만 복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점점 더 헤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냥 때만 반복하는 윤회나 반복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각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시대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일을 하셨구나, 인류의 시대를 정하시고 일을 하신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의 때, 곤고한 때, 슬프고 답이 없는 때가 이제 반복되기도 하고, 연거푸 오기도 하잖아요. 엎친 데 덮치기도 하고, 이 시대가 언제 끝나냐 한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탄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런 사실입니다. 가진 것으로 이 복이 있는 것으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덜해도 나의 주머니를 좀 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긍휼한 때 손을 베푸는 것이 기쁜 일이 있으니까요, 내가 손을 베풀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나의 복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선을 베푸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걸로 내가 다른 걸 사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바자회를 했잖아요. 사실 교회는 어쨌든 전도의 목적이라는 거 숨길 수 없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이런 목적을 지워야 합니다. 목적을 지워야 해요. 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목적이 맞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선을 베푸는 것 자체가 목적의 끝이에요. 내가 선을 베풀어 가지고 이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조금 얕은 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긍휼을 입는 그 사람이 정말 기쁠까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 마음을 내가 얻어서 교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기쁠까요? 여러분, 교회가 전부 다 전도의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한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 똑바른 눈으로, 똑바른 마음으로 이것을 알았을 때, 정말 순전하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 좋을까요? 안 좋겠죠.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싫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거나 하는 것은 그 선을 베푸는 것 자체의 목적으로 끝나야 그분에게 온전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이만큼 드렸으니 주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주님이 헤아리고 있어요. 다 헤아리고 계시지만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고 그 때가 언제일지는 인생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자꾸만 이렇게 뭐 다른 목적으로 삼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자체가 목적이요. 그죠? 예배 자체가 목적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실 일이니까요. 어떻게 좀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때를 바꾸려고 막 애를 쓰려고 하지 않아도 그거는 어차피 주님의 손에 있어서 나는 옮길 수도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예배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의 모든 때를 때로는 감당하고 때로는 견뎌가면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어떤 때를 당기고 싶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때로 조급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이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그 때를 따라 일하실 때 이 때를 번갈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오니 주님께서 나를 기쁜 때를 살게, 형통한 때를 살게 하시든 곤고한 때를 살게 하시든 그 때를 내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